짐승의 우상 봉헌식에 참석하지 말라. 7년 환란에 남은 자들에게 대한 행동 지침 중에 하나는 짐승의 우상 봉헌식에 참석하지 말라는 것이다. 왜 그런가?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첫 번째 사례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의 봉헌식에 참석했다가 불용광로에 던져졌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그들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다니엘 3장 2절에서 3절. 대표적으로 7종류의 중요한 관료들의 직책이 기록되었고 악기들이 동원되었으며 모두가 제막식에 참석했다. 수천 명이 참석하였을 것이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참석했다. 다니엘은 왕궁을 모두 비웠기 때문에 왕궁에 남아 일을 처리했을 것으로 예상한다.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청년들을 갈대아 관료들이 왕에게 직접 고발하였다. 왕은 분노하였고 잡아오라 명령한다. 세 청년은 왕 앞에 불려나가 왕에게 직접 취조를 당했고 절하라 명령을 받았다.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노하고 분노한 왕은 하찮은 유대인 청년들에게 범죄 사실을 확인하려고 질문한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의 교만한 발언이다. 그러나 히브리 청년들의 대답은 분명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 그들의 말에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얼굴이 일그러지고 까무라칠 정도가 되었다. 그는 분을 못 이겨 용광로의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청년들을 용광로에 쳐 넣었다. 봉헌식은 매우 엄숙하고 압도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된다. 모든 사람들이 절하는 분위기에서 나만 뻣뻣하게 서 있는 일은 보통 강심장이 아니고는 힘든 일이다. 두 번째 사례는 전에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필자의 사례다. 필자가 중견기업의 생산본부장으로 있을 때 신사옥과 신공장을 건축한 후 안전기원제를 했다. 회장님과 사장님, 15명의 모든 임원들과 직원들이 참석했다. 돼지머리가 상에 올려져 있고 그 앞에 돗자리가 있어서 사회자의 구령에 따라 절하는 절차다. 모든 임원들이 앞에서 나가 절할 때 필자만 뒤에서 혼자 서 있었다. 그곳에는 임원들 외에도 약 30명이 참석했는데 그들도 모두 절을 했다. 30명 중에는 기독교인도 있고 가톨릭 신자도 있었지만 분위기에 압도당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경배시키는 장면이 나온다. 계엄령이 선포될 것이고 기독교는 이미 사라졌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생기를 주어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서 15절. 다니엘은 짐승의 우상에 대해 기록했는데 다니엘 3장의 모습이 짐승의 시대에게 재현된다. 다른 점이 있다면 히브리 청년들은 용광로 불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짐승의 때에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짐승의 우상 봉헌식에 참석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 짐승의 우상이 세워질 때까지 공무원이나 직장을 다녀서도 안 되겠지만 만약 봉헌식에 참석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면 그때는 빨리 도망가야 한다. 예수님도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 도망가라 지시하셨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정말 믿음이 강해서 나는 어떤 경우에는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도망가는 것을 권면한다. 모든 유명 인사들 참석할 것이고 분위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덥석 절하는 장면이 연출된다. 봉헌식에 참석하는 것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이 바로 경배와 관련되어 있었다.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아담과 하와도 음녀의 포도주에 취한 모든 인류도 이 제안에 다 넘어갔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예배하라. 절하는 것은 곧 절을 받는 대상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행위다. 절하는 행위는 그를 신으로 인정하여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의미다. 경배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짐승의 표도 받게 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말라기 4장 1절. 그날에 사람의 목숨은 지푸라기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고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그때는 하나님께 충성하기보다 짐승에게 충성하기에 좋은 환경이다. 타협하거나 마음이 흔들리거나 하면 여지없이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자신이 들림받지 못하고 땅에 남았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회개와 순교의 믿음을 위해 엄청난 기도가 필요할 것이다. 일시적인 안전을 위해 짐승을 선택한다면 다시 회개하는 기회가 없고 자신을 영혼을 사탄에게 판 것과 다름없다. 현대인은 하나님인가 재물인가 섬길 자를 선택하며 살아간다. 그때에는 하나님인가 짐승인가 경배할 자를 선택해야만 한다. 한 번의 선택은 취소할 수 없고 영원한 거처를 결정한다. 아멘.